네, 여러분, 이 시간에는 아퀴나스 신학의 그 두 번째로 이제 그의 신학 전체 그 체계를 한번 보고 이 전체 체계의 이제 에, 강론, 특별히 이 소단락단락의 그 논증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먼저 어, 이 아키나스의 그 신학 대전 전체를 이따 그 영어 책이 뭐 이렇게 인터넷에 있다 보니까 영어 책이지만 이 신학 대전 원본을 보면서 전체 체계를 잠깐 그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그 강론의 그 논증 방법, 뭐, 특징적으로 이 변증법적입니다. 변증법적인 논증 방법의 특징들을 살펴보되, 이런 것을 살펴보려고 하면 그동안 우리가 이런 논증 방법을 또 어떻게 배워왔느냐, 이런 것을 함께 반성하면서 어, 살펴봐야 되다 보니까 제 논문, 그 한국에서의 뭐 논술문 쓰기 및 논술문 작성법 시론이라고 하는 논문의 내용을 잠깐 보면서 거기 이미 이 아퀴나스 논술 방법의 그 특징을 제가 제시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이 체계를 조감함에 있어서는 그의 신학의 전제, 그다음에 뭐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 이것을 지난번에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짧게 한번 요약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지난 시간에 참 어떻게 보면 엄청난 내용을 그 짧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서양 사상 전반, 서양 또 뭐 기독교 사상, 서양 사상이 사실은 뭐 이 기독교에 기반해 있다 보니까 이 서양 사상과 기독교 사상은 정말 뭐 이 불가 분리의 관계에 있는 거죠. 그런데 전반적으로 이제 이 기독교 플라톤주의적인 그 세계관이죠. 이것을 이제 어거스틴이 잘 받아들여서 서양 기독교 또 기독교를 통해서 서양 사상 전체의 그 뿌리를 내리게 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플라톤 주의는 뭡니까? 어, 형상, 이 진료,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형상을 중시하는 세계관이죠. 그래서 이 모든 존재, 여러 존재들, 이 진료로 구성된 이 존재들은 영원하고도 유일한 그 형상, 이 플라톤은 형상이라고 했지만은 기독교에서는 그가 곧 이 형상이 곧 하나님인 거죠. 그래서 어, 이 모든 이 진료들은 참 형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나왔다. 그래서 그 자체로 실제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그 이미테이션들이다. 모방물일 뿐이다. 그러므로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들은 불완전한 거죠.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께로 되돌아가야만 완전하고 참 안식을 누리게 된다. 이것을 이성 어거스틴은 그의 고백록에서 참 이 고백적으로 잘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품으로 되돌아가기 전까지는 참 안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이제 고백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모든 존재는 결국은 이 하나님, 유일하신 형상이 되시는 이 하나님으로 되돌아가야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이
기독교적이면서 이 플라톤주의적인 세계관이 특별히 이 로마 제국 그다음에 중세를 통해서 서양에 확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이것이 뭐 사실은 근대 현대까지 오게 된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이제 기독교 플라톤주의적 세계관을 아퀴나스가 이제 하나의 신학 체계로 완성을 하는데 그렇게 함에 있어서 물론 아퀴나스가 신학자로서 성경과 어거스틴과 여러 신학 자료도 사용하지만 특별히 당시 최근에 발견된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비롯한 이 모든 학문들을 활용해서 이 세계관을 밝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어떻게 됩니까? 이 아리스토텔레스 철학 그 어떤 세계관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흥미롭게도 플라톤에 대비해서 굉장히 이 현실 세계, 진료를 중시한 경향이 있었던 거죠. 이것을 이제 아퀴나스가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만 이렇게 이야기하기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지난번에 본 그림이죠. 이 중앙에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제 아마 뭐 신학 대전일 겁니다. 신학 대전을 통해서 기독교의 가르침을 완성하게 됐는데 토마스의 오른쪽에 플라톤, 왼쪽에 아리스토텔레스지만 여러분 보기 어떻습니까? 이 플라톤은 뭐 거무죽죽한 그 가운을 입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붉고도 굉장히 어쨌든 더 그 좋은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이 복장과 그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이겼다. 이것을 나름대로 암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아무쪼록 결과적으로 이 토마스는 한편으로 플라톤, 다른 한편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런 그 이성을 중시하는 학문을 활용해서 기독교 신앙을 완성하게 되고 또한 나아가서 결과적으로 이 아베로스로 대변되는 이슬람을 굴복시켰다는 것을 참 그림으로 잘 보여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이 아퀴나스가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도움을 받았다고 할 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두 가지를 우리가 지적할 수가 있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여러분 그 아퀴나스가 이미 아리스토텔레스를 얼마나 중시했느냐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아퀴나스가 아리스토텔레스를 일컬어서 The Philosopher, 유일한 철학자다, 최고의 철학자다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라고 고유명사를 쓰지 않고 The Philosopher다 이렇게 명명한 것에서 그 드러나는 거죠. 참 그 우리가 정말 그 가늠하기 어려운 정도로 큰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로 첫째는 윤리학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아퀴나스는 신학 전체의 어떤 그 체계를 이 아리스토텔레스 윤리학, 니코마쿠스 그 윤리학이죠. 이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다. 여러 불합리한 것도 하지만 그러나 전반적으로 이 행복을 추구하면서 합리적으로 이 삶을 영위하는 존재다. 이것을 이제 염두에 두고서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이렇게 존재하면서 결국은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는 그 과정을 신학 체계로 삼아서 그 부분을 밝힌 것이 바로 그의 신학 대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신학 체계 전체의 그 구성에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철학, 특별히 그의 윤리학이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두 번째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이 토마스 아퀴나스는 앞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당시 이 세계 이 유럽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까지 플라톤의 영향으로 이 현실 세계보다 보이는 현실 세계보다는 보이지 않는 이데아의 세계, 형상의 세계를 더 중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로부터 아예 벗어나서 수도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았는가 하면 수도사야말로 중세의 어떤 그 이상적인 인간상이었죠. 그 정도로 중세 전체는 이 플라톤의 사상에 물들어 있었지만 아퀴나스는 오히려 우리가 이 진료를 중시해야 돼. 보이는 세계를 중시해야 된다. 이것을 가르쳤고, 이거로 인해서 한때 사실은 아퀴나스가 이단으로 정죄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퀴나스는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에 큰 영향을 받아서 이 진료를 중시하는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하여 보이는 세계를 그 중시하는 이런 참 어떻게 보면 혁명적인 이 사고를 펼쳤던 것을 알 수가 있고, 그것을 특별히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성찬에 대한 이해입니다. 여러분, 성찬에서 이 보이는 물질로서 진료로서 빵이 영원한 그 하나님의 실체, 예수님의 그 실체를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이 진료가 중요하다. 이것을 아퀴나스는 가르쳤고, 나중에 루터는 조금 뭐 암묵적으로지만 공제서를 이 진료 자체가 예수님의 영원한 몸은 아니다. 다만 거기에 뭐 함께 있을 뿐이다. 루터는 이렇게 가르쳤는가 하면은 칼빈은 어떻게 보면은 어거스틴 플라톤의 영향을 받아서 이 진료로서의 빵은 영원한 하나님의 몸을 담을 수 없다. 이렇게 가르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아무쪼록 이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진료를 중시하는 사상을 받아들여서 이 화채설을 만들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정도로 이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신학 대전 전체의 체계를 잠시 한번 보면, 지난번에도 뭐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아퀴나스의 신학 대전 전체적으로 굉장히 그 두꺼운 책입니다만은 크게는 이 세 가지로 그 나눌 수가 있다는 거죠. 먼저는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신론, 그 다음에 인간론,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론입니다. 이 흥미롭게도 이 인간에 대해서 굉장히 그 상세하게 그 다루고 있습니다. 인간이 어떤 그 지적인 능력을 갖고 있느냐,
그 다음에 그의 덕은 뭐냐, 또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할 때 이 법이나 그 다음에 사회학, 심리학, 이 모든 것을 가지고 그 인간의 문제를 잘 다룬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결국은 타락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스스로는 이 하나님께 되돌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어떤 우리보다 더 완전한 인간의 그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완전한 인간이 누굽니까? 바로 그 성육신 하셔서 완전한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인간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되돌아갈 수 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되돌아갑니까? 하늘로 이제 올라가는 그 길을 만들어 만드는 것이 필요한데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는 길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 길에서 중요한 것이 여러분 성천입니다. 그래서 이 아케나스는 어떻게 본다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는 이 성천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아퀴나스의 신학을 비롯해서 가톨릭의 신학은 그 영광의 신학이다. 이런 이제 별명을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가들로부터 듣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인간으로서는 결국은 이 하나님을 보는 것, 비지오 데이, 그 vision of God, 이 하나님에 대한 비전, 이것을 이제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을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얻게 되는데 문제는 이런 지복을 우리가 살아 있을 때 좀 누려야 되는 거죠. 그것을 해주는 것이 바로 교회의 칠성례다. 그리고 이 칠성례는 또 뭡니까? 그 진료가 중요합니다.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본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본체를 가지고 있는 이 성례, 성찬을 또 저쪽에서는 그래서 성체라 그러죠. 이 성체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참으로 어떤 그 지복을 이 지상에서지만 누릴 수 있다. 이것을 가르치고 나아가서 이런 성례를 수행하는 이 성직자들이 중요하다. 성직자들이 오히려 그래서 교회의 그 핵심이다. 이 하이라키, 이 성직 계급 자체가 그 중요한 것을 그의 교회론에서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논문을 통해서 또 뭐 밝힌 것이 있습니다만은 아무쪼록 이 아퀴나스의 신학대전 전체 체계를 이렇게 한번 짧게 살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제가 곧 이 화면을 바꾸어서 직접 신학대전 전체를 신학대전 그 영어 원문과 라틴어 원문을 제가 한번 보면서 살펴보겠는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그 주목해야 되는 것은 여전히 그 전체 체계 그리고 그 논증 방법입니다. 우리가 또 제 논문에서 아퀴나스 이 논증 방법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만 직접 영어로지만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는데 그럴 때에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제가 광고한 거하고 조금 다르게 신학대전 제3권 그리스도로입니다. 제3권의 제46문 6항인데 이 6항의 제목이 여러분 예수께서 당하신 고통은 가장 강한 고통이었는가? 이번 우리 고난 주간에
바로 이 문제를 한번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되지 싶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제 논문에서도 밝혔지만 이 아퀴나스 신학 대전의 그 이 논증은 거의 뭐 공식처럼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5가지죠. 첫째 그 논제 뭐 인간인가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가장 강한 고통이 이었는가 혹은 아닌가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유추름. 그 다음에 바로 이렇게 논제가 의문형으로 제시되고 바로 그것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 여기 I가 아니고 it입니다. It would seem that it is not. 예. 그것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반론이 제시되는 거죠. 위대투어, 구반론. 그리고 이제 이 반론을 이제 공박하면서 그 반대로 다른 한편으로 sed contra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반전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레스판데오 내가 이제 답한다. 이제 자기의 답을 제시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에르고로 시작하면서 앞에 나온 이 반론들을 또 사사히 살펴보고 그 반론 자체가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는 것을 마지막에 이렇게 밝히는 이 5가지의 공식적인 이 말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여러분들 한번 주목하면서 살펴보면 좋은 거죠. 예, 이제 화면을 바꾸어서 먼저 여러분 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 신학 대전을 제가 살펴보니까 뭐 여러 버전으로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제공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가 보니까 가장 이제 좋다고 생각되는 데가 그 뉴 애드벤트라고 하는 이 가톨릭 어떤 그 학술 단체입니다. 이 신학 대제는 2가지로 불리고 있어요. 한편으로는 숨마 테올로기에 라고 해서 이제 이거는 The Summary of Theology 이렇게 이제 신학의 어떤 그 요약이다, 강요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할 수가 있고 다른 한편 바로 여기 나오죠. 위키피디아에서는 똑같은 책인데 숨마 테올로기카 이렇게 또 발음하는 거죠. 여기서 theological summary 그죠? 신학적인 어떤 그 요약이다. 뭐 결국 어쨌든 같은 책이지만 요 끝 단어가 조금 그 다른 것을 알 수가 있고 우리가 영어 본을 보기 위해서 여기로 한번 들어가 보면은 예 전체 이제 체계를 그 보여주죠. 여기 이제 세 부분으로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라틴어로 표현했죠. the first part, 첫 번째 부분은 이 신학이 뭐냐 이걸 밝히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삼위일체, 창조, 천사론, 그 다음에 이 창조가 일어난 6일 동안의 어떤 역사, 그리고 인간 창조를 다루고, 그 다음에 이 피조 세계가 과연 어떻게 통치되느냐 그것을 다루고, 그 다음에 이제 2번째가 인간론인데, 인간론이 또 많다 보니까 인간론을 또 2부분으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먼저는 인간의 최종 목적, 그 행동들, 그 다음에 패션, 어떤 그 욕정들, 이런 것을, 그 다음에 습관, 그 다음에 뭐 악과 죄, 법, 은혜,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어떤 이 조금 그 현실을 밝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그 하나님과 관계해서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다루고 그 다음에 신중함, 정의, 그리고 강함. 여러분 이 네 개야말로 사주덕이죠. 신중함, 정의, 용기로 또 번역이 되는데 그 다음에 절제, 이 세 개의 기독교 덕과 그 다음에 네 개의 어떤 일반적인 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 3권에서는 그리스도론이죠. 먼저 성육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삶, 그 다음에 이제 성례로서 이제 그 세례와 이 confirmation이라고 하면 여러분 이것을 이제 가톨릭에서는 견진성사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걸 그 학습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홀리 유카리스트 이게 이제 성찬, 그 다음에 이제 고백성사, 그리고 이제 요까지 다루고 아퀴나스가 사실은 아마 49세인가 이 사망했죠. 그리고 이제 이것을 다 끝내질 못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나머지 그 성례들과 이 종말론을 이렇게 밝혀서 이 서플리먼트, 이 보충 자료다, 이 넷째 부분이다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제자들이 아퀴나스의 글을 보고 그 종합해서 만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 제가 한번 그 구체적으로 그 구조를 논증 방법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 이제 그리스도의 그 삶의 부분, 그의 고난 부분이다 보니까 일단 3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3부에서는 그 굉장히 이 아퀴나스가 그 세밀하게 다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이 성육신 인카네이션을 다루고 그 다음에 예수의 삶을 그 다루는 거죠. 여기 이제 이 성육신도 굉장히 여러분 그 정밀하게 다루고 있는 것을 그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놀라울 정도로 이거 하나하나 보면은 놀라울 정도로 문제를 제시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반론과 여러 학설을 살펴보고 그것을 이제 종합하면서도 리졸브 해결하는 입장에서 자기의 그 모습을 창조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이 아퀴나스의 모습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성육신을 길게 다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삶을 다루는데 굉장히 또 이 정밀하게 다루죠. 그러면서 이제 그의 그 고난을 한번 보죠. 고난에 대해서는 이제 그 고난 자체 그리고 고난을 야기하는 어떤 그 이유들 그리고 그 고난은 어떻게 일어났고 그 다음에 그것이 또 가져오는 것은 뭐고 그 결과는 또 무엇이냐. 굉장히 이 고난에 대해서도 정밀하게 다루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요 고난을 일단 한번 보죠. 46문, 이제 크게 46문이고, 이 46문 밑에 이제 그 아리클루수스라고 하는 말로 이제 12개의 작은 문제를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은 어떻습니까? 먼저 이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딜리버런스, 구원이죠.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고통받는 것이 과연 필연적이었느냐. 그렇죠? 그리고 그 인간을 구원하는 어떤 다른 가능한 수단은 없었느냐. 그죠? 그리고 이 고난받는 것이 과연 적당한 어떤 그 방법이었느냐. 그리고 이제 고난을 받는다 하더라도 네 번째는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고난받는 것이 과연 적당한가? 그죠? 그리고 이제 그의 고통의 크기는 과연 어느 정도 되느냐? 그죠? 그리고 여섯 번째가 이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인데 뭡니까? Was the pain which he endured the greatest? 예, 그가 참아낸 그 고통은 the greatest, 가장 큰 고통이었는가? 이것을 묻는 거죠. 예, 여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 어떻습니까? 그 앞에서 이미 그 유추름을 살펴보라 그랬죠. 그 whether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이죠. 패션하면은 그 고난 받으실 때의 그 고통은 다른 어떤 고통보다 더 큰 것이었느냐, 가장 큰 고통이었느냐, 이거를 물어보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떻습니까? 두 번째로는 바로 반론이 제시된다 그랬죠. 그 라틴어로 비데 투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objection 하면 반대다, 반론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반론을 조금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그죠? 그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 고난의 그 고통은 모든 다른 고통보다 크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일단 이 명제를 반대하는 거죠. 반론을 먼저 제시하는 거죠. 그럴 때 어떻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죠. For the sufferer's pain is increased by the sharpness and the duration of the suffering. 뭡니까? 이 고난 받는 사람들의 고통은 그 고난의 그 예리함, 고난이 아주 그 날카롭게 강하게 오는 것, 이것과 그 다음에 기간으로 인해서 증가되는 거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순교자들 중에 몇몇 사람들은 오히려 더 강하고도 또 더 이 오래 지속되는 그 고통을 받았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로 그 성 로렌스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Who was roasted upon a great iron. 여러분 great iron 하면은 그 석쇠란 말입니다. 이 성 로렌스가 이 순교를 당할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치 물고기처럼 생선처럼 석쇠 그 위에 이렇게 그 굽힘을 당했다는 거죠. 튀김을 당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성 빈센트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쇠 창으로 그의 살이 뭐 갈게 찢겨졌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로렌스나 이 빈센트의 고통이 그리스도의 고통보다 더 컸을 것이다. 그죠? 그래서 이 고통받은 그리스도의 고통이 가장 이제 그 큰 고통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 여러 가지 이 증거를 제시하면서 이 명제가 맞지 않다는 것을 일단 반론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이 아퀴나스가 반론을 제시함에 있어서 합리적으로 제시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또 여기서 본다면 어떻습니까? 이 그리스도는 어떤 뭡니까? 아주 그 강한 영혼을 가졌기 때문에 그 강한 영혼을 가진 사람은 굳이 또 고통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통은 크지 않았을 수 있다. 이렇게 또 반론을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뭐 이 결과적으로 이 반론 3, 반론 4, 반론 5를 이제 제시를 하는데 이것들이 굉장히 여러분 읽어보면은 이 성경에 근거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아주 탄탄한 그 반론을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반론이 있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으면 뭡니까? 이, 어, 그 반면에 sad contra 그 반면에 오히려 어떻습니까? 이 러멘테이션 그죠? 예레미야 그 애가죠. 애가를 그 인용을 하면서 나의 고통보다 어떤 더 큰 이 슬픔이 있는 것을 받느냐, 그죠? 그리스도의 고통이야말로 그 슬픔이야말로 가장 사실은 컸던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성경을 인용하면서 앞에 나온 그 6가지의 반론을 이제 물리치고 나서 비로소 이제 라틴어로 레스판디오 아이엔서 내가 이제 답하건대 이제 이런 이유로 인해서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통이야말로 가장 큰 고통이었다. 이것을 잘 그 증명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볼까요? 이 그리스도의 고통이 왜 가장 큰 고통이었느냐? 지금 그 4가지를 제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어, 그 감각으로 느끼는 고통의 원인은 어떤 그의 몸이 이제 상하게 된 것 때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그의 고통의 그 크기, 그 다음에 어떤 그 고통의 종류, 그죠? 이 모든 것을 살펴볼 때, 그 그리스도의 고통이 또 보면은 그 내적으로, 외적으로 그 가장 큰 것이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떻습니까? 굉장히 여기서 보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받으실 때 그죠? 일단은 어떻게 됩니까? 그 가장 이 센서티브한 이 손과 발의 못이 그 신경이 nervous and highly sensitive한 부분에 이제 손과 발에 못이 박힘으로 해서 그 고통이 컸다. 나아가서 어떻게 됩니까? 그 십자가에 달리게 되면은 몸이 축 늘어질 때 suspended body가 이 애거니 아주 그 힘든 이 고통을 intensify 그 강화 시킨다는 거죠. 나아가서 어떻습니까? 이 고통의 그 기간이 긴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오전 9시에 뭐 보통 그 이야기하기로는 오전 9시에 오는 금요일 날 성금요일 날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오후 3시에 그러니까 6시간 동안 십자가에 계셨다 보니까 그 긴 기간 그래서 물리적으로 보더라도 예수님의 고통이 이제 컸고
나아가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가 scandalized, 비난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떻게 됩니까? 이제 또 예수님께서는 이 susceptibility, 그거를 이제 예민하게 느끼는 그 정도죠. 어떤 예민하게 느끼는 것이 사실은 그리스도께서는 그 영혼과 몸이 다른 사람보다는 그가 기적을 통해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영혼과 몸의 어떤 그 예민성이 보통 사람보다 더 뛰어나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가 느끼는 고통은 훨씬 더 컸으리라는 거죠. 예, 이렇게 해서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정밀하고도 과학적으로 아퀴나스는 뭐 인간이면 인간, 그리스도면 그리스도 이렇게 세밀하게, 물론 뭐 전체적인 흐름에 있어서 우리가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은 있지만, 그러나 이런 그 세밀한 부분에 있어서 그 문제를 제시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를 살펴보면서 자기의 입장을 제시함에 있어서는 놀라운 절도의 정밀성과 그 합리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자기의 입장을 제시하고 마지막에 또 그대로 끝내지 않고 앞에서 나온 이 반론들에 대해서 또 나름대로 그 살펴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아퀴나스는 그 그리스도론을 풀어가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다루면서 그의 고난의 크기가 과연 어느 정도냐 이런 것을 다루는 작은 문제지만 전체적으로 굉장히 정밀하게 다루고 또 이것이 앞뒤로 그 소위 그 아기가 쫙 맞게 되어서 굉장히 전체적으로 그 아름다운 이 체계를 이룬 그 신학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그 알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공식처럼 제시되는 그 라틴어를 잠깐 한 개 살펴보기 위해서 라틴어를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뭐 여러분들 중에 그 라틴어를 좀 아시는 분들은 마침 여기에는 라틴어하고 영어가 그래서 이 왼편에는 라틴어, 오른편에는 영어 번역이 있어서 의외로 그 라틴어를 또 쉽게 볼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아퀴나스의 그 대부분의 책이 여기 이제 제시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는 것은 예, 이 숨마죠. 숨마 테올로기에 요거에 이제 라틴어본과 영어본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예, 이렇게 제시되어 있고 우리가 보는 것은 그 삼부 그리스도론이죠. 삼부로 들어가서 예, 아까 그 퀘스천 46였죠. 46문이었죠. 46문을 또 보면은 예, 46문이 나오죠.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고난, 고통을 이제 그 봤던 거죠. 이걸 보면은 예, 여기 이제 46문에 우리가 보는 것은 46문의 제 6항이죠. 바로 요것이 됩니다만은 예, 제 6항이 여기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흥미로운 것은 그 46문 그 46문 6항에 나오죠. 여기에 보면은 여러분 그 제목은 없습니다. 제목은 사실은 그 앞에서 이미
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한번 사실은 확인을 해야 되죠. 다시 한번 되돌아가면은 그 46문 전체에 보면 여기서 제목이 대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6번이 뭡니까? 아까 우리가 그 살펴봤었죠. Was the pain which he endured the greatest? 예, 그가 당한 고통은 가장 큰 고통이었느냐 이거죠. 여기 6문에 해당하는 것이 여러분 그 예, 프리모 세콘도 트시오 콰트로 퀸토 어, 섹스토 이거죠. 식스 요 여섯 번째입니다. 여기 분명히 우추룸으로 시작하는 거죠. 이 우추룸으로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그가 당한 고통은 가장 큰 고통이었느냐 아니냐. 여러분 이것이 이제 논술문 쓰기에 있어서 중요한 그 부분입니다. 항상 논술문에 있어서 그 명제, 문제는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whether로 시작하는 거죠. 라틴어에서는 우추럼,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목이 이미 제시되었고, 그 육문으로 들어가 보면은, 예, 육문에서, 6항에서 이제 아까 그 나온 거죠.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그 고통은, 모든 다른 고통보다 큰 것은 아니었다고 보인다. 이두두심, 그죠?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 라틴어를 보면 여기 분명히 비데투어 나오죠. 그죠? 이게 이두두심이라는 뜻이 뭐 그런 뜻으로 보인다. 아닌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일단은 그 명제를 그 반대하면서 그 반론을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반론을 이렇게 아까 보니까 거의 한 6개가 나왔던 거죠. 6개 반론이 이렇게 펼쳐지고 이 반론을 이제 뒤집는 반전이 뭐로 됩니까? said contra, on the contrary, 그죠? 이렇게 반론이 있지만 반면에, 그죠? 정말 참 이것이 이제 그 변증법적인 앞에서 이렇게 반론이 있지만 이것을 뒤집어 가지고 더 큰 이제 반전을 종합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시작 말이 said contra, on the contrary 인 거죠. 그리고 이제 내가 답한다. respondio, 그죠? I answer that 이제 반론에 대해서 역전을 시키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답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마지막에 이 앞에서 나왔던 6가지의 반론에 대해서 내가 답할 때에 에르고, 그죠? 이 에르고를 앞에 놓지 않고 보통 therefore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중간에 넣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아퀴나스의 이 논증은 이 5개, 그죠? 5개 라틴어 앞에 제가 제시한 바대로 다섯 개의 라틴어를 그 먼저 제시하고 여기에 따라 공식적으로 그 자기의 말을 탁탁탁탁 집어넣은 그런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아무쪼록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논술문의 서양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통용되고 있는 논술문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거의 그대로 본받아서 아직까지 논술문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바로 프랑스의 그 대입 수능고사의 논술고사, 바칼로레아죠. 미국의 SAT, 그 다음에 뭐 토플의 글쓰기 대부분의 이 서양의 그 공식적인 글쓰기, 논술문 쓰기는 이 형식을 본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고 그것을 제 논문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서는 잠시 또 쉬겠습니다.